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증인이 되라는 사명, 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내 증인이 되어줄래?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전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도 알고 또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의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이것을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증인이 돼서 세상을 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자기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사명을 들었을 때 즉시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즉시로 그들의 한계, 나의 한계,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금방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 한계가 어디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집의 하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즉시로 야, 우리가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우리는 다 도망쳤잖아.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잖아.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아니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전해주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도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술 취했냐? 이렇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어떻게 그래? 나 못해. 그런 것이죠. 그들은 또 겉으로 보기에도 내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권력자도 아니고, 또 내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어부에다가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돌아다닌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그 성령의 권능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그 한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약해서 아, 예수님 저 못해요. 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못해? 너가 나를 따라다닌 지가 지금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람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3년이나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서 너가 그걸 못한다고?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품에 안으시면서 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권능을 줄게. 성령의 그 권능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권능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그냥 폭발적인 단순한 힘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힘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제자들 그 성령을 받자마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나미스, 권능이 임한 거죠. 권능이 임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두려움에 떨던 그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능력, 그냥 단순히 내가 용기 있게 나서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가 아니라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그들을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25년도에 이러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연약하다는 것 알아요.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 겁쟁이 베드로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가졌던 마음가짐과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가졌던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도 도망쳤지만 이 사람도 도망쳤다는 걸 알잖아요. 서로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전심으로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보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또 좌절하며 떠났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 약속한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년도에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개인의 각 삶에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